찬양 감사합니다. 1월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지 139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이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조선 선교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학교와 병원들을 지으며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민족 복음화 운동과 함께 구한말 그 어지러운 시대에 백성들의 정신을 일깨우며 민족 정신의 고향과 독립운동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정말 순수했고 뜨거웠습니다. 그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1900년대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초기 한국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00년대 초에 황해도 재령 동북교회에 정찬유 장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는 가난한 생활로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던 그는 굶을 각오를 하고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건축 자재 상회를 하는 동안 마침 건축 붐이 불면서 황해도에서 알아주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지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장로님은 마당에 건축 자재를 잔뜩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주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3만 환, 지금으로 말하면 약 30억 원 정도의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3만 평의 대지를 구입했고, 현대식 건물로 예배당을 건축하여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머릿돌에는 이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장로님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여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왜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북교회에 출석한 이유는 그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서 정찬유 개인의 교회가 되었으니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다니지 않겠습니다. 다닐 수 없습니다. 다들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그 머릿돌에서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는 글귀를 지웠습니다. 그 후에야 장로님은 예전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시온성에 있던 언약궤를 새로 건축된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백향목과 금과 음을 가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성 시온의 장막 아래에 있는 언약궤를 이렇게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안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저것이 언약궤의 모형입니다. 우리 몸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성전이 된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와야 합니다.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저 한 건물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언약궤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10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금으로 쌓인 나무 상자일 뿐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해서 4,000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그곳에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홈리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실로에 가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패하게 되고 이번에는 3만 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죽게 되고 언약궤는 빼앗기는 이 비극적인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언약궤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부적이나 우상이 아닙니다. 언약궤 자체에 그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만약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한낱 금으로 싼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언약궤라는 물질, 거기에만, 그 형식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행위 그 자체는 물론 거기에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깨닫고 그분 앞에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경건의 행위들의 진실성은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시온성의 회막에서 가져온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10계명 두 돌판만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9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 말씀,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들과는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대하 5장 10절과 열왕기상 8장 9절에는 분명히 언약궤 안에는 10계명 두 돌판만 들어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있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에서 처음 회막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줄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라는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후에 모세는 신명기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네. 그런데 다른 두 가지, 이 항아리와 지팡이에 대한 기록은 신약과 구약이 서로 다릅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과 34절을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본래 구약의 기록에는 이 만나 항아리는 언약궤 안이 아니라 그 앞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 분명히 구약의 기록엔 항아리와 지팡이는 언약궤 안이 아니라 언약궤 앞에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 당시에 언약궤 안에는 이 십계명 두 돌파만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진짜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단 말입니까? 사실 역대하 35장에 따르면 언약궤는 요시야 왕 때인 주전 6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언약궤는 주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때 그 앞에 있던 항아리와 지팡이도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재건된 성전 안에는 원본 언약궤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후에 만들어진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열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판단은 유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에 따르면 모세와 솔로몬의 증언에 따르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극히 존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그 자리에 두 돌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신전의 유적들을 살펴보면 신전 안에는 보통 신상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신상이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신명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달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기서 모세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돌판이 아닙니다. 거기에 새겨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언약궤라는 눈에 보이는 그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돌판이 아닙니다. 거기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돌판의 글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라 직접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모신 성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네, 성령의 사람은 곧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에는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성경 필사를 했죠. 이제 2024년에는 물론 각자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도 필사하고 내 가복 성경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깊게 읽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024년에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매일 성경 말씀 묵상에 정말 힘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성도로 말씀을 내 삶 속에 직접 실천하며 행하고 점검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와서 지성소 안에 놓을 때에 지성소의 그룹들의 날개 아래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룹들은 언약궤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펴서 법궤와 채를 덮고 있었습니다. 덮는다라는 말은 가린다라는 말도 있지만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룹이란 에스겔 1장과 계시록 4장에 나오는데 사람과 짐승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며 찬양하는 존재, 그런 천사를 말합니다. 성전 안의 그룹들은 속죄소 위에 양 끝에 세워져서 펼쳐진 그 날개로 언약궤를 감싸 안고 덮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 그룹의 날개들은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는 역할을 합니다. 성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지성소에서 특별히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당신의 품 안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480년이 되던 해에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여서 7년 만에 완공합니다.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기 전에 먼저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담은 언약궤를 성소에서 가져와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를 보지 못할 정도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록에 성탄절을 보내고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주현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현절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나타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현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묵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위에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묵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잠에서 덜 깬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빛난 구름이 온 땅을 그들을 덮으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구름이 덮었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때 그들을 덮은 그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성소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성전 하면서 이 성전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란 곧 여호와의 집, 여호와께서 계신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지켜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집을 지으면 여호와께서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보다 혹여나 나의 이름, 나의 공로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아닌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나에게 그런 욕심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혹시 내 안에 내가 다 한 거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마음들은 혹시 없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정찬우 장로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의,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듯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만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내 마음 중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이름과 공로와 욕심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가득한 한빛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한빛교회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선포하고 드러냄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묵성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기도가 먼저이길 원합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